팬인가 제자인가 챕터 14번째. 나는 무엇이든지 드린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에 제자가 되고픈 또 다른 팬이 등장한다. 이 팬도 역시 예수님께 전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인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누가복음 9장 61절. 이 팬과 그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팬은 공통점이 꽤 많다. 이 점으로 보아 이 팬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팬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분명하다. 이전 팬과 마찬가지로 이 팬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단다. 예수님, 엄마 아빠에게 이별의 키스 정도는 하게 해주셔야죠. 이 역시 합당한 요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집에 가서 간단히 포옹만 하고 곧바로 돌아오려는 게 아니다. 당시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이별 파티를 치러야 했다. 그러다 보면 몇 주는 훌쩍 지나간다. 이 팬이 그런 요구를 하자 예수님은 화까지 나신 듯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밭을 가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비유를 드신다. 이 남자의 요구는 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최우선 사항은 아닐 뿐이다. 하지만 전부를 내려놓고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따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태껏 살핀 팬들과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예수님을 따르되 전심으로 따를 생각까지는 없다. 전부를 걸 마음까지는 없다. 예수님 말고도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돌아본다. 반쪽짜리 마음은 거들떠보지 않으신다. 책을 읽어보니 옛날 성당 기사단은 이상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기사는 검과 함께 세례를 받되 검은 물에 담그지 않았다. 몸을 물에 담근 상태에서 손을 높이 들어 칼에 물이 묻지 않게 했다. 이 제스처의 의미는 분명했다. 예수님, 저를 드리지만 이 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만큼은 제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이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칼을 들지는 않는다. 대신 지갑을 높이 든다. 리모컨을 드는 사람도 있고 노트북을 드는 사람도 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팬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뒷춤에 숨긴 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신다. 저것은 어떠냐? 니고데모에게 저것은 종교적 평판이었다. 부자 청년에게 저것은 재물이었다. 이 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가족이었다. 팬들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에만 얽매일 생각까지는 없다. 묵은 관계들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당신이 누군가와 몇 달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조금씩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 날 DTR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서로 마주 앉는다. 상대방이 가벼운 관계에서 깊은 관계로 나아갈 뜻을 내비친다. 당신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당연히 둘만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한다. 하지만 며칠 뒤 상대방의 전화를 빌렸는데 예전에 만났던 애인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닌가? 순간 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민다. 쟁기를 손에 들고서 고개를 돌려 옛 연인들에게 곁눈질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접스러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수준. 예수님은 반쪽짜리 사랑과 충성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신다. 저것은 어떠냐? 예수님은 팸에게 음식은 어떠냐? 라고 물으셨다. 오랜 세월 팸은 예수님이 아닌 음식에서 위로와 만족을 찾았다. 하지만 인생의 이 영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제 전부를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스티브의 말에 예수님이 물으셨다. 너의 여가 생활은 어떠냐? 스티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매번 자신도 모르게 음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를 탐닉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자신이 너무 미웠다.
예수님은 스테파니에게 자녀는 어떠냐라고 물으신다. 스테파니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들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자녀로 인해 근심했다. 예수님은 더그에게 내 돈은 어떠냐라고 물으신다. 더그는 예수님이 아닌 돈에서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 하지만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자신이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돈에 눈이 멀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그 후계자 엘리사 이야기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결의의 수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이 사실로 볼 때 엘리사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다. 당연히 엘리야는 걱정부터 앞섰을 것이다.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쉽지 않겠군.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가 되려면 친구와 가족과 돈벌이가 되는 사업까지 다 버려야 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예수님과 사업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과 격일 근무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그는 28마리의 소를 모두 잡고 쟁기를 전부 모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잡은 소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이 모든 행동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쟁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쟁기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다. 그는 뒤를 돌아볼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길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헌신뿐이다. 그분은 우리가 주식보다 그분께 더 많이 투자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회사보다 그분께 더 많은 시간과 재능을 쏟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월드컵 경기 시청보다도 예배를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우리 부모님의 친구 한 분이 이혼을 겪었다.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탓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아내를 너무도 사랑해서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미래가 계속되는 바람에 상황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았다. 부모님 친구의 가정에 깨져가던 중 하루는 아버지가 밤늦게 내 방으로 찾아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며 잠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그 친구분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지금도 생생하다.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점잖고 자비로운 분이셨다. 하지만 그날의 대답은 전혀 아버지답지 않았다. 응. 담장 아래층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상대 남자의 집으로 쫓아가 아내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하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들겠다고 소리를 지르겠지.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반응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당시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금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이와 같은 사랑을 원하신다.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려고 하신다. 그분은 온전한 헌신과 절대적인 사랑 외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떠나 이 초라한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그분께 드린다 해도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에 있는 뭔가를 돌아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그 한 가지를 포기할 때 마침내 오랫동안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만족이 찾아온다. 팬들은 예수님께 전부를 바치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한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전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거래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사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시편 106편 19절로 20절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을 반성하는 내용이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이와 같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제목이 저에게 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돈 조금, 생각 조금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 엄청나게 희생을 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을 제가 또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유일한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이고 절대자를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신이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것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예수님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오로지 지존자이신 한 분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느꼈습니다. 샬롬.